안녕하십니까. 최학성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3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참된 감사의 기도를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욥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42장 2절 3절.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고난과 고통이 어두운 밤에서 얻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는 것과 자신은 한없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가장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욥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갈의 셋째 아들로 할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욥은 민수기 26장 24절과 역대상 7장 1절에는 야숲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욥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은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슬림은 욥, 야유브를 선지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욥이란 원한다는 뜻입니다. 에돔 지방 우스 출신 욥기 1장 1절이며 족장 시대 인물로 추정됩니다. 노아, 다니엘 등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 에스겔 14장 14절이며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간주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성경은 그의 인물됨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기 1장 1절 8절라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재산가요 훌륭한 자로서 욥기 1장 3절.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 7 아들과 3 딸을 두었으나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욥기 1장 2절 19절.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욥기 2장 7절. 또 고통 중에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와는 죄악과 고통 간의 상관관계, 곧 인과 율에 대한 긴 논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욥기 3장에서 33장. 그러나 욥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회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였으며 140세까지 향수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 욥은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단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10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기도는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의 특징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등입니다. 그러면 욥의 기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의 기도는 자신의 고난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리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이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 이 재난과 고난을 중단해 주실 것과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에서 22절.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먼저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순간이라도 이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며 괴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인데 이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 공포와 혼란 그리고 당황스러움에서 놓이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다음으로는 욥은 하나님께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23절에서 25절. 이는 욥 자신이 이처럼 심한 고통을 받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지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까?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살았습니까?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쫓아오듯 하나님께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면 알려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자기가 당하는 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욥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당하는 혹독한 시련과 재난을 판결문으로 내리시고 이를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렸을 때, 즉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따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며 부당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의 모습을 두 구절을 통해 언급합니다. 27절과 28절. 내 발을 샤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자신을 썩거나 좀 먹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자신이 비참한 처지와 무가치함을 비유적으로 탄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욥은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참소가 계속되면서 이유 없는 고난의 원망과 항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임
욥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며 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빨리 찾아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풍요를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무지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고백합니다. 2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가? 욥기 24장 1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제한된 생각에 하나님을 묶을 수 없는 절대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시인합니다. 3절.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한 자정과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행위를 자인한 욥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훈을 요청합니다. 4절.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음으로써 큰 감동에 빠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간절하게 열망했던 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넷째로 욥이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말은 스스로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의 근거를 두고 행동한 모든 일을 혐오한 듯이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곧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는 비탕과 신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아무리 심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난 자체가 그를 어렵게 한 것보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그 영혼에 임했던 어두운 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가 받은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욥을 시험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풍족한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녀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와 나귀와 종들은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죽였습니다. 낙타와 종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 상실의 고난이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으로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비참한 절망의 순간 욥은 이런 이상한 찬양을 올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니라. 욥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믿음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최고의 복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욥이 이 진정 믿음의 사람임이 고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음으로써 큰 감동에 빠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간절하게 열망했던 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체험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신앙은 부인할 수 없고 고백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귀에 머무르는 욥의 신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욥은 오늘의 일상을 감사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은 현실의 고통을 실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욥은 자신이 가진 한계와 욕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별과 달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자신이 무엇을 안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자신이 창조주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온전하게 하는 방편이 됨으로써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 아닙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시를 소개합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삽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입니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요? 범죄하지 맙시다. 기도와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합시다.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합시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 참된 회개는 아무리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